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는 사회를 보면 사회의 기강 또는 근간을 이루는 가치관 등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전의식이 사라졌고 사람의 인명을 우습게 하는 폭력들이 난무를 하고 사회적 이 많은 갈등들에 대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기강이 생명인 군대도 내 자식들을 안심하고 보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여전히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인명을 무참하게 참수하고 살상하는 테러 집단들의 광기, 그리고 여전히 계속 들려오는 지진, 그리고 기근의 소식들이 세상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살만할까?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물질 추구적인 사회, 황금 만능주의의 심각한 폐해, 정신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외형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만 그 동경을 하고 이런 그 외형적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빼앗기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몸담아서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외형에 나타나는 그 결과들만 보고 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또는 1등과 꼴찌 이런 순위를 매겨버리는 냉혹한 현실 속에 우리는 불안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극단적인 고난, 환난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런 암울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저주보다는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 실패했다 하는 그런 인생보다는 그래도 성공했다, 성취했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고 참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복과 또는 저주의 기준, 성공과 축복의 기준을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성공과 축복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주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보기에 좀 몰골이 흉측한 사람,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사경에 헤매는 사람,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는 사람, 아주 정말 불쌍하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저주받았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은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은요, 인간적 또는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강한 사람인가 하면 정치적인 협정이나 동맹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재물이나 지식 등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치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 질병, 저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강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치 아주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사는 나무와 같아서 태양과 지면의 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저주받은 사람은 말라 죽고 말 거예요.
겨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해도 계속 성장하기 위한 물이 거의 없거나 물이 아예 없어서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말 거예요.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에 정말 좋은 날이 와도요, 그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멸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그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물이 풍부한 나무같이 무성할 것입니다. 그 땅에 가뭄이 몰아칠지라도 바로 곁에 물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환경이 와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가뭄이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바로 곁에 그 물길을, 생명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어릴수록 웃음이 많고, 나이를 들어갈수록, 많이 먹을수록 웃는 횟수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만들 때 실패하지 않을 모델, 가장 안정적인 모델을 세 가지를 꼽습니다. B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것을 3B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베이비,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뷰티,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스트, 예쁜 애완 동물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어린아이, 여러분 왜 모델로 쓰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면 그 아이의 웃음소리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웃을 때 그 입꼬리만 올라가서 웃는 것을 그거는 썩은 미소라고 그래서 썩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눈꼬리까지 움직여서 웃는 그 근육 움직임이 있답니다. 이것을 처음 그 근육의 움직임을 발견한 사람이 그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듀셴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그 눈꼬리까지 같이 웃는 것을 심리학에서 듀셴 스마일, 듀셴 미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린아이는 6살 미만의 어린아이는 며칠이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 하면 약 400회를 웃는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40대가 되면 하루에 10번을 웃는답니다. 50대가 되면 10번 미만 웃는답니다. 여기에서 행복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릴까요? 무엇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까? 분석에 의하면 그것은 삶의 기준, 소망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지금 소망이요, 오늘 아니면 다음 달, 내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먼 미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지만은 어른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늘이 급하고요, 내일이 급하고 다음 달이 급하고 여기에 점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에만 매어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 교회 생활 가지고 있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영원한 나라에 있으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죄인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면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한 삶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의지하던 것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면서 그것 때문에 허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비관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살면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게 되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행하다는 것은 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같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고 어떤 일에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나 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나 고난은요, 여러분 똑같이 있습니다. 광야의 외로움과 인생의 가뭄은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외로움과 가뭄을 견디지 못해서 그 광야에서 절망하다가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를 누릴 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얼굴에서는 바로 그 듀셴 스마일,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비록 그가 한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었던 왕이었다는 것 말고는요, 다윗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잠시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그런 늘 위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은요 평생을 살면서 보통 사람이 한두 번 겨우 겪을 일을 평생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했다거나 인생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고난, 그 고통 중에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았던 분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어떤 형편에서도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를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릴 축복의 첫 번째는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치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친 나무는요 아주 행복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물에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시내 광야를 지나게 되면 정말 그 사막을 달리다 보면요 말 그대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그런 사막을 몇 시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요 푸르른 씨띠나무 한 그루가
사막에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막 한복판에 저 나무가 서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가이드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저 시팀나무 자체가, 이 시팀나무는요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었던 나무입니다. 이 시팀나무 자체가 사막 기후에 강하기도 하지만은 저 시팀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린 곳에 끝까지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저 나무 한 그루 버틸 만한 소량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사막 중에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렇게 수분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살 수가 있고요, 잎도 나고요, 열매도 맺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가장 큰 복은 그 나무 자체가, 여러분, 그 나무 곁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강변에 닿았다는 것은 나무로서 가장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뿌리를 물질에 닿게 한다든지 명예에 닿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판단하는 외형적인 것에 닿게 하면 잠깐은요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닷물에 뿌리를 대놓은 것처럼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갈증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말라버리는 순간, 생명의 물이 부족해서 그 영혼이 마르고 인생이 마르는 순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께 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표현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부러울 만한 부귀와 명예를 쌓아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은 것이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닿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뿌리를 닿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지, 안전하게 지키시는지를 늘 체험하고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늘 푸른 잎을 갖고 삽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것도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소지, 장선, 양엽, 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걸 찾으라면 그 뜻이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또 좀 비슷한 말로 용이 될 고기는 모이철부터 안다. 이런 말과 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대로 우리가 나무나 화초를 키워보면 압니다. 잎이 맑게 푸르지 못하고요, 윤기가 없어지면요, 그것은 나무에게, 화초에게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결국에는 나무 잎이 마르고요, 그 잎사귀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나무가 죽습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라는 나무나 화초는요 잎이 무성하고 윤기가 흘러서 청청하고 잠깐 감으로도 그것을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는 즐거움도 주고, 또 거기에다가 열매를 맺는 나무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사람들에게 결실하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 신앙으로 인해서 삶이 윤택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빛을 발하는 아주 청청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가 죽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윤기를 잃은 마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도 오고 곤란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건조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청청하게 깨끗하게 모든 삶의 과정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생에 후회가 없는 그런 생애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기대와 바람과는 상관없는 후회할 일들만 만들면서 삽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정말 후회할 것이 많습니다. 학생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을걸, 몸에 병이 걸린 다음에는 내가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가난해지고 나면 그 돈에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관리를 잘할 걸,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할 걸, 가족들 간에 좀 더 화목하도록 힘쓸 걸, 부모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제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했을 걸, 그런 후회들을 해요. 그래서 인생 막판에 잘 살았다 하는 안도감보다는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거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남은 생애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삽니다.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 거둘 수 있는 나무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거둘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나무는 병든 나무지요. 쓸모없는 나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거두시기 원하는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거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는 하면서도 지금 그리고 앞으로 거둘 열매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후회는 아무 쓸모도 없고 오히려 영혼은 여전히 병든 상태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실을 거두시기 원하시는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삶을 다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한 무지보다 더 나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과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